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10장입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장비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흔들렸지만 다시금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으며 새로운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동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아픔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과 나눔이 큰 기적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곳곳에 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여름의 시간 속에서도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가을을 믿음의 눈으로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더욱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러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강한 주님의 팔에 의지하여서 조금 더 나태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을이 되게 하시며 올 한 해의 남은 날 동안도 한시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동창교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 안에는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동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동창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전도하지 못하고 성전을 채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 좋으신 성령님의 손길이 여기에 모인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17장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176쪽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엊그저께인 것 같은데 미국의 모더나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mRNA, 암 백신이라고 하는 그 약을 만드는데 말만 들어도 암 백신 하면 이건 뭐 우리가 다른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이거 맞으면 암에 안 걸리는구나 딱 생각이 들겠죠. 암 백신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임상실험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암이 재발하는 것과 또 이 암이 이거 퍼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아직 약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약을 만들 때 이게 많은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과정이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임상실험은 무엇이냐? 아직 약이 완전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을 사람에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 약을 넣어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이 약이 암을 억제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약을 주입하고 관찰을 하는 것이죠. 계속.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표본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상 실험을 하게 될 때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기암이라든가 또 아주 급박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은 나를 실험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달려들게 됩니다. 아주 절박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죠. 실험이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실험 대상으로 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간절함이 있겠죠. 이 약이 좀 어떻게 나한테 맞아서 이 약을 통해서 내가 치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 약이 확실한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험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경쟁도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 가지고 이렇게 그 실험에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실험 대상, 그것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나를 실험 대상으로 쓴다? 그것은 죽지 않기 위함이다. 죽기 싫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죽음이 두렵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실험 대상으로 그렇게 내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늦춰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 또 이것을 좀 피해보려고 하는 생각,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죽음의 공포가 없었을까? 그것도 너는 이렇게 죽어야 돼. 딱 결정 지어졌죠. 우리가 내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데 그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예수님께는 너는 이렇게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찢겨 죽어야 돼. 이런 죽음의 결과까지도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크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정말 힘드셨겠다. 그 죽음 앞에서는 정말 힘드셨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하시는 그 기도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 당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직 이긴 것도 아닌데 이미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시죠. 죽음, 내가 이미 이겼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진정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능히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죠. 그걸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창으로 찔리고 그리고 못으로 박고 가시관을 쓰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정말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담대해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심에도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이십니까? 죽음, 내가 이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죽음이 당신을 덮치기도 전에 이미 죽음 자체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승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은 바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믿음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느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쳐다봤다는 얘기인데 그 하늘을 쳐다보는 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해나 달이나 별을 보겠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는 게 별 보려고 우러러 보신 건 아니죠.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만 바라보면 이 땅에는 죽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향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보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땅만 보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가
많이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그냥 별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내 시선과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것을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귀 먹은 자를 고치실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매 순간순간 늘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이셨구나,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이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것이죠. 모든 예수님의 뜻과 생각,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주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당연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곳에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또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죽음을 피하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죠. 왜냐? 예수님의 기도는 피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했었고,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도 역시 그와 같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걸어가셨던,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세, 그것은 결국은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가 없겠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낮은 자세로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내가 낮아야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내려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항상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시편 12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겠습니다.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낮의 해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끔 해 주시겠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와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 우리들도 당연히 마땅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응답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한 끝이 있게 마련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좀 주님과 같은 담대한 모습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늘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된 모습 가지고 애쓰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굳게 세우고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하신 주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 그 믿음 우리들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을 우러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 연의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니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절 찾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뜻 모두가 하늘을 우러러 향했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홍천동지방 교육자회의 9월 1일 화요일 광안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또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 9월 4일부터 5일까지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있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세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장계식 장로님, 이은미 권사님, 노영옥 권사님 세 분이 등록하셔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 9월 7일 8일 횡성 웰리힐리 파크에서 있게 됩니다. 큰 사고를 당하셨던 심숙자 장로님 예배 같이 함께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인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위원회 모이려고 했었는데 기획위원회 모임 취소합니다. 기획위원 모이지 않으니까 기획위원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어색한 그 느낌의 교회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뭐 느낀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그럴 터인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일 것이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틀린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다른 것은 형태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저 사람 얼굴은 틀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다른 거지요. 다른 거. 얼굴이 다르지 얼굴이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얼굴이 틀리면 그럼 누구 얼굴이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굴은 다 다르고 피부색도 나와 다르고 다르다 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의 문제이고 또 우리 달란트도 여러분들 달란트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인정을 해야죠. 다른 것 다른 거지. 장기식 장로님과 이은미 권사님께서 이런 다른 것에 대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해소하려고 많이 애쓰고 기도하셨고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봉춘 성도가 장기식 장로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재와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장 장로님께 부탁했고 장 장로님의 추선으로 저랑 이렇게 세 분이서 금요일 엊그저께 교육관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많이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어제 이봉춘 성도가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창교회를 나가서 본인이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서 저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그 뜻을 전해왔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분이 가는 길을 제가 존중해드리고 또 저도 당연히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다 하나인데 그 모양새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각각의 존중받아야 될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존중하고 또 그분 터전이 여긴데
이웃이죠. 같은 이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이 만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됨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여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깨우치시기 위한 그런 섭리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6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겸손과 감사로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셨던 모습을 본받아 저희의 삶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겸손히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을 찾고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날마다의 삶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이 되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